오늘은 기도하는 교회가 승리하는 성도를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 중국 초나라의 항우와 한나라의 유방이 천하를 놓고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초나라의 항우가 어느 날 한나라 군대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군량미는 떨어지고 군사들의 사기도 바닥을 쳤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 즉 고향 노래가 구슬프게 들려왔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한번 알아보니까 항복한 초나라 군인들에게 이 초나라 노래, 즉 고향 노래를 구슬프게 불러서 사기를 꺾으려는 적의 계책이었습니다. 사면초가, 사면에서 초가, 초나라의 노래가 들린다라는 뜻인데요, 적에게 완전히 둘러싸여져서 꼼짝달싹 못하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을 이루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의 지도하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르비딤은 그 뜻이 무엇이냐면 쉬어가는 장소, 휴식처라는 의미입니다. 시내 광야의 몇 안 되는 오아시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거기에 도착해서 일어난 일인데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여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겹게 르비딤까지 인도를 했습니다. 거기 장막을 치고 긴 행군 끝에 오아시스 휴식처에 도착을 했으니까 다들 무엇을 찾겠습니까? 마실 물을 원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물이 말라버렸어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르비딤에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집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도 또 홧김에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하여튼 이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고요, 우여곡절 끝에 물을 구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걸 말씀해 보면 르비딤에서의 어려움은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물이 그냥 모자라고 없는 정도가 아니라 더 큰 문제, 더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물이 부족한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찾아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에서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는 형제 민족이에요. 주로 이제 가나안 남쪽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시내 광야 쪽인 르비딤까지 일부러 찾아온 거예요. 그 말은 이 아라비아 사막을 횡단하고 다 건너가지고 일부러 르비딤까지 온 것입니다. 이 아말렉이 이제 에서 족속이니까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역사를 공유하고 있죠. 형 에서와 야곱.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으니까 아말렉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을 했으니까 이스라엘이 도대체 어디로 올 것인가? 당연히 약속의 땅, 족장의 땅, 믿음의 땅인 가나안으로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이제 드디어 다시 수백 년 만에 라이벌 관계가 형성이 되겠구나. 이것을 좀 미연에 방지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말렉이 정예군을 파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르비딤에서 전쟁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도착한 르비딤은 휴식처가 아니었습니다. 물도 어렵게 구했고요, 오히려 아말렉이라는 대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휴식처이며 무슨 오아시스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르비딤이라는 단어, 이 르비딤이라는 지명이 우리네 인생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휴식처를 구합니다. 우리도 오아시스와 같은 삶을 찾고자 합니다. 때로는 어떤 것을 이루면 우리가 행복할 것 같고, 이것을 성취하면 우리가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때로는 진하게 문을 두드리기도 하고, 취업을 또 준비하기도 하고, 또 결혼하기도 하고, 또 내 집 마련을 하기도 하고, 수많은 르비딤을 찾아서 헤매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진짜 채워주고 완벽한 곳은 없습니다.
늘 아말렉처럼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한 슬픈 뉴스를 보았는데요. 공직에 이제 몸담은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새내기 공무원이 극단적으로 선택을 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보니까 그 상황을 살펴보니까 매일매일 11시, 12시까지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쉬지를 못하니까 몸과 마음이 점점 지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돌아보면 여러분, 요즘에 공무원 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마 이 청년도 분명히 합격했을 때는 이제는 나의 휴식처, 나의 오아시스, 나의 리버딤을 발견했다 싶었을 겁니다. 좀 안정적으로 살고 이제는 워라밸이 있는 삶을 정말 누릴 수 있겠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완전한 리버딤은 없습니다. 오히려 거기에서, 그 휴식처에서 예상치 못한 아말렉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르비딤에서 아말렉을 만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모세의 대안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는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산 위에서 기도의 손을 번쩍 올려서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반대로 아말렉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모세와 지도자들은 합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승리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도의 삶을 승리하게 만드는 이 공동체의 기도, 이 합심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합심 기도는 영적인 칼날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합심 기도는 영적 칼날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여기 보면 모세는 아론 훌과 더불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손을 들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산 아래서는 여호수아가 백성들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13절에는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지금 산 아래서는 여호수아가 칼을 가지고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칼과 칼이 부딪히면서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정작 이 전쟁의 승부는 어디에서 결정납니까? 산 위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한번 묵상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려보았습니다. 기도는 영적 칼날이다. 산 아래에서 실제 부딪히는 칼만 칼이 아니라 진짜 칼은 기도의 칼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문제의 진짜 해결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의 칼날이 살아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말렉이요, 일부러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아라비아 사막까지 넘어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칼을 갈아왔겠습니까? 근데 반대로요, 이스라엘은 아직 제대로 준비가 안 됐어요. 이 아말렉과의 전투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전투나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된 칼이 무딜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준비된 칼이 하나 있었죠. 무엇입니까? 기도의 칼입니다. 모세는 아론 훌과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또 모세와 지도자들이 산 위에 섰을 때 아마 모든 백성들도 그 산 위를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결국 이 합심 기도의 칼날이 산 아래 칼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여러분도 신약 성경에 이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헤롯 왕이
초대교회를 박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박해 때문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도 이제 핍박을 받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때 교회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교회가 여기서 무엇을 합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서 기도의 주체가 누굽니까? 개인입니까?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합심 기도를 했다는 말이에요. 온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합심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합심 기도의 칼날이 옥문을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그 모든 문제 해결의 중심에 기도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칼날이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손이 하나님 향해 높이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야 되겠고, 교회에서도 우리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이 합심 기도의 칼날이 더 날카로워져야 합니다. 이번 수요 예배 때 후에 우리가 순장 부순장님 수련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지금은 이제 다락방이 방학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제대로 다락방 모임을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순장, 우리 부순장님들이 먼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합심 기도의 칼날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다락방이 만약에 모일 상황이 안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순장님, 부순장님들은 다락방의 순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어 합심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순장님들은 다락방의 모세가 되어 주십시오. 부순장님들은 다락방의 아론과 홀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정말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지켜나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이 운동에 여러분의 마음을 합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할레스비라는 신학자가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눈에 띄지 않는 기도의 사람을 만날 때마다 거대한 발전소를 생각합니다. 발전소는 대개 어느 적막한 골짜기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발전소는 그 어느 곳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발전소가 멈추면 도시의 화려한 불빛은 암흑으로 변합니다. 모든 가정집은 어두워지며 공장도 멈추게 됩니다. 이 오할레스비의 통찰력이 놀랍지요. 기도하는 사람은 발전소, 영적인 발전소래요.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가 멈춰지면 모든 것의 생명력을 잃고 불빛도 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영적인 발전소를 다시 돌려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뎌진 기도의 칼날을 다시 정비하십시오. 모세처럼 여러분이 서 계신 곳에서 하나님 향한 기도의 손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교회가 먼저 앞장서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가정과 삶의 영적인 발전소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우리도 합심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합심기도는 공동체 의식을 통해 강화될 수 있습니다.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합심기도는 공동체 의식을 통해 강화됩니다. 12절과 1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아론과 훌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그 위에 앉게 했습니다. 평평한 곳에 앉으면 자세가 훨씬 안정적이 될 수 있습니다. 허리도 좀 펼 수 있겠죠. 그리고 모세가 계속해서 팔을 이제 들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벌을 줄 때 손 들고 서 있는 그런 벌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날 겁니다. 여러분, 한 5분만 팔을 들고 있어도요, 팔이 굉장히 아파요. 어떻게 하면 뭐 이렇게 좀 덜 아플까 몸을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하루 종일 팔을 들고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 아무리 모세가 의지력이 강하다 해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왔습니다. 한쪽 팔씩 맡아가지고
내려오지 않도록 모세의 손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더 생각해 볼까요? 왜 아론과 홀은 모세의 팔을 붙들어 주었을까요? 왜냐하면요, 비록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모세의 일이지만 그 결과는 이스라엘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론과 홀은요, 이스라엘 전체가 한 배를 탔다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말고의 차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생존이 달려있다 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원팀이라는 생각, 이 공동체 의식이 아론과 홀뿐 아니라 온 백성들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합심 기도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공동체 의식이 없었다면, 만약에 여러분 모세가 기도하다가 힘들어서 팔을 내렸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분명히 몰라도 아론과 홀이 모세를 비난했을 거예요. 어떻게 지도자가 그 팔을 내릴 수 있느냐, 어떻게 기도를 쉴 수 있겠는가, 분명히 비판했을 겁니다. 모세는 모세고 나는 나니까. 그러면 또 모세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모세도 또 한 성격하잖아요. 왜 나만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냐고, 당신들은 무임승차하는 거 아니냐, 당신들도 그렇게 기도해라. 분명히 서로 싸웠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아론과 홀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팀이기 때문입니다. 한 배를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잘하면, 모세가 승리하면 모세만의 승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승리요,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내 기도, 내 기쁨, 내가 좋은 것만 집중하면요, 여러분 평생 동안 얼마나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공동체 열쇠 가지고 저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며 저 사람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며 저 사람의 기도의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감사할 게 넘쳐나요. 교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며 저 사람의 감사가 나의 감사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고 이 설교를 하면서 한 가지 늘 부러운 것이 있습니다. 예배 중에 또 설교를 하는 도중에 누군가가 예배를 위해서, 설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떤 교회 가면은 예배 중보팀이 있어가지고 처음 찬양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 축도하고 간구하는 순간까지 그 예배 순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는 그런 팀들이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참 저분들이 이 예배에, 목사님이 만약에 모세라면 이 예배에 정말 아론과 홀과 같은 분들이 저렇게 함께 동력하고 있구나, 저렇게 동력자 의식을 가지고 있구나 생각을 하면 참 부러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권사님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또 그런 기도의 예배 동력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은퇴하신 분들도 많으신데요, 여러분 요즘은 100세 시대 아닙니까? 은퇴하셔도 수십 년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아론과 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청복교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이 공동체 의식을 회복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며 우리 모두는 형제와 자매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르비딤을 추구하다가 아말렉을 만나서 고생하는 그 사람이, 내 옆에 앉아있는 바로 그 성도가 내 형제이며 내 자매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한 배를 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이 합심 기도의 마음과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합심 기도는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합니다. 앞서서 합심 기도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합심 기도는 영적인 칼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르비딤에서 아말렉을 만나서 고통하고 아파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기도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칼날을 무디게 두지 마세요. 둘째는, 합심 기도는 공동체 의식에서 강화됩니다. 여러분, 한 팀이라는 생각, 한 배를 탔다는 생각을 해야
저 사람의 기도 제목이 내 기도 제목이고, 내 기도 제목이 저 사람의 기도 제목이고, 교회의 제목이 우리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의식을 가질 때 합심기도의 능력도 배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합심기도는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마침내 아말렉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한 제단을 쌓았는데요, 모세가 한 제단을 쌓았는데요, 15절과 16절에 그 이름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우리가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승리를 기념한 제단에 이름을 붙였는데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요 나의 승리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의 기도, 합심 기도가 살아날 때 그 삶은 하나님의 승리, 여호와 니시의 현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이 간격은요, 모세라는 걸출한 한 지도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아론과 훌만의 것이 아니라 산 아래에서, 그 산 아래에서 산 위를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했던 평범했던 백성 모두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우리 교구 교육자분들이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나서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제게도 알려줍니다. 저는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고요, 또 필요하면 전화도 하고 따로 만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제게 찾아오셔서 기도 부탁을 하기도 하십니다. 제가 어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면요, 제가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드리면 반드시 제게 무엇이 생기느냐면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 어떻게 응답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저 아말렉 같은 문제를 만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어떠한 역사를 펼쳐주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호와 니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까?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또 제가 종종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의 기도 제목도 받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제가 직접은 잘 모르죠. 왜냐하면 매주 제가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거나 예배를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받으면요, 저는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이의 마음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아이의 그 아픔과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아말렉 때문에 생긴 그 상처를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요 또 마음속에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실까? 아마 그 기도가 응답받고 아이의 상황이 좋아지면 아이는 잘 모를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정신을 보다 운이 좋아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 받는 사람, 그래서 응답받는 사람보다요 기도해 주는 사람이 더 기쁜 거예요. 기도한 사람에게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 수 있습니까? 내 문제, 내 기도 제목에만 집착하고 있으면요 행복할 일이 정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넘어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여러분, 나 혼자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누가 나를 기억하고 있겠는가?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느냐? 여러분, 그런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한 여러분들의 교구 목사님, 전도사님은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순장님들, 부순장님들은요 여러분을 위해서 항시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 부탁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우리 가운데 보여줄 줄을 믿습니다. 이 여호와 니시의 정신을 잘 담아낸 찬양 가사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 찬양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보라, 보라, 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하나님의 승리가 누구에게 보여집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하는 교회가 승리하는 성도를 만든다입니다. 여러분, 청독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르비딤이 변하여 여호와 니시로 변하는 순간까지 합심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고 누리는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